줄로 믿죠. 나도 그런 확신을 갖는다. 이건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날따라 맨날 이렇게 자리에 누워 계셔야 되는 아버님이 리빙룸에 나와가지고 아주 싱글벙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팔 났지요? 아버지 팔 났지요?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 우리 기도하다가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다 터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괴로워서 나도 너희들 새벽 기도 가면 깨어가지고 나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큰 손이 와서 따뜻하게 만지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깨봤는데 꿈이었다. 그런데 팔이 올라가더라. 이게 얼핏 보면 꼭 미신행위 같기도 하고 우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불평을 하면서도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렇게 만져만 준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 획일적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건 아니에요. 의지할 데 없는 룻, 그야말로 이방 여인으로, 젊은 여인으로 미망인 되어서, 그리고는 힘센 노동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자는 그 여자. 그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를 자기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몸을 그 발치에다가 눕히잖아요. 자다가 발에 뭐가 걸려서 보니까 젊은 미망인 여자가 자기 발밑에 와서 야심한 밤에 잠들어 있단 말이죠. 호들갑스럽게 놀래서 깨서, 도대체 누구냐? 당신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의지할 데 없는 젊은 미망인이 자기 친족 중에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만났어. 그분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이 덮어준다는 말이요, 터버너클이라는 말. 텐트를 쳐주는 거예요. 천막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마리아 처녀를 덮을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가 그 안에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덮는다는 말이 휘장을 친다는 말인데, 그러면 휘장이 나타나서 우리를 덮는가? 마리아에게 주의 영이 덮을 때에도 보면 천사가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 주의 영이 와서 덮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신다, 덮어주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암송하던 그 말씀, 그리고 가슴을 치는 그 말씀 한마디가 떠오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리튼 워드입니다. 그런데 리빙 워드로 바뀌는 순간, 레마가 되는 순간이에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신유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다 종합해 보면 순간에 타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치하는가? 기적의 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꿀틀하게 자기를 감동시키는 그 순간에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광선이 나. 여러분, 의학에서도요, 우리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이제 걸러내죠. 그런데 그 원리대로 병을 고치는 원리가 있는데요, 한순간에 온 몸의 피를 1200톤가 한 번 꽉 끓일 수만 있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그걸 개발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서 치유하는 사건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바로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온몸이 뜨거워서 대굴대굴 굴르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에 우리를 뜨겁게 순간적으로 눈이 확 열립니다. 신령한 귀가 확 열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들이 확연하게 천국문이 보이고 들리기도 하고요. 그게 성령이 덮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타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수로보네게 여인처럼 말이죠. 내가 저분에게 한 수로 못 받아도 내가 저분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뭔가 간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함이로라. 생각한다는 말이요, 자기의 온 전심을 다 쏟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자세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길에서 내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로 눈이 벗겨져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보았는데 그때는 주님은 이미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이 비늘에서 벗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율법이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트의 학벌이라는 프라우드한 인간적인 생각이 벗겨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실감 있게 타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늘 안타깝게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번 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좀 미안해요, 용서하십시오, 자만적인 말인 거 분명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쉬운 말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꿰뚫지 못하는 설교자도 있단 말이에요. 직분은 이런 직분인데 믿음의 알맹이를 깨닫지 못하는 직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의 영적인 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성만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일꾼들 정말 영적으로 눈이 벗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타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알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헐떡거리고 먹으려고 덤비는 사람에게 누가 물리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 동안, 20년 동안 다 탕진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때는 다 시간 다 보내고 젊음 다 보내고 일할 만하는데 철들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끝이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라도 자기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결단의 간절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가서 옷가를 만졌어요. 세 번째는 엎드려 고백할 때에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걸 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에 누가 손을 댔는지 능력이 나갔는지 벌써 알았어요. 여러분, 능력이 정해진 게 빠져나가서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영이 통하는 것을 알고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여인에게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심 모르는 척하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누가 됐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둘러보신다. 이미 자기의 영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을 왜 모르시겠는가? 그때 이 여인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부끄럽게 여기고 그저 무릎 앞에 꿇어, 그리고는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조용하게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타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12년 동안 고생했는데요. 재산 다 버렸는데요. 때로는 집에서 남편에게서 동네에서 쫓겨났는데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사람인데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인데요.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무례를 범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이 엎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진솔한 고백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신앙의 행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이 입술의 고백인 것이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도 가끔 고백을 주고받아야 돼요. 꼭 말로 해야 아나.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도 좋아.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인들은 I love you 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낼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하여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간단하지만 여기 따라. 이 따라 하는 말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남편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남편으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요? 단순한 육체의 치료만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만족해 하시는 축복을 그 여인에게 다 베풀었습니다. 이제 끝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누구나 다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 때로는 질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년 찰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병원만 바라보고 의사만 바라보고 약만 의지할 것입니까? 이제라도 예수께 나오십시오. 이제라도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의지할 곳은 그분밖에 없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C.S. 루이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고통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통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이라는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먹은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할 때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정신을 차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부를 찬송가의 가사는 이거예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옵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웅덩이를 벗어나 평화의 나라로 나옵니다. 영광의 주님께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와 놀라운 순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